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예배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성경의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작은 교회들로 세워지는 서부지역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차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증거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서부지역 제자들을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시간에 시대의 이정표가 된 언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각인되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장 귀중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각자 현장에 전도자로 나아가는 모든 서부 지역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차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학교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사도가 우리 중요한 중직자 식주인 가이오에게 문안하고 축복한 메시지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서부지역 전도학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또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제자들이 또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또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제가 좀 더 크게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껏 찬양할 때에 모든 흑암 조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 영적 사실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급한 준비. 우리가 많은 전도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선교 활동도 이 지역에서 해나가야 될 줄 믿겠는데 그 이전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부분들을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또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쭈어올 때에, 또 물어올 때에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 하는가, 이 부분들을 항상 답으로 또 함께 포럼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놓으셨는데 이 복음의 망대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그 시대에 붙잡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무조건 살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불뱀한테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시대 최고 축복 누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죄 있는 자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은 결국은 고통당해야 됩니다. 네피림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현장에 완전히 저주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시대마다 망대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망대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미 이 안에 있음을 또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전도 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넘어서 이 전도운동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하면은 전도는요, 사전적 의미로 도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는 뭡니까? 길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영혼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도인데, 이 전도의 축복도 여러분 누려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은 전도운동 속에 여러분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체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일들은 늘 이루어지는 거고 평상시에 가야 되는 건데,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입니다. 목사님, 제자가 좀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제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서부 지역에 있을 때 사역 잘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예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없어도 이 서부 지역에 전도 운동 일어나게끔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마음 가지고 중요한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좀 통하네, 내하고 이 랩런트 좀 통하네, 이런 마음을 다 가질 거예요. 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 은혜 안에서 강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내게 분부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 라인 한 개 딱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제자로 딱 설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그 시간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라인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전도운동 속에 주역되려고 하면은 전도운동 속에 내가 제자를 세우는 그 자리에 꼭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수천 명이 따라왔단 말이죠. 수천 명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 3천 제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운동으로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 제자의 비밀들을 누려나가야 되겠는데, 제자 만나는 비밀은 간단해요. 내가 제자 되면 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교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되고 나라가 사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제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걸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후손들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하면은 2, 3, 7, 5천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비록 대구의 작은 도시 안에, 작은 지역 안에 한 학교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만약에 내 마음속에 2, 3, 7, 5천이 정말 한이라면은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간다라고 하면 내 현장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피아노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데, 내가 드리는 지교회에 피아노가 조금 낡아가지고 피아노를 사야 되겠다. 피아노를, 이 건반을 사야 되겠는데, 신디사이저를 사야 되겠는데, 내가 야마하를 사야 되겠다. 아니면 커즈와이를 사야 되겠다. 아니면 뭐 코르그 뭐 이런 걸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먹히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은 보입니다. 뭡니까 이거? 비 오는 그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동부 지역에는 이 피아노가 있구나. 우리 서부 지역에는 이 피아노가 있는데 건반은 뭐 88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 3, 7, 5천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내 현장에서 2, 3, 7, 5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고 가게 되면은 많은 응답을 놓치고 갑니다. 근데 그거를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2, 3, 7, 5천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도 교회예요. 여러분들 지역에서 인도받는 교회가 로컬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 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신분인데 왜 이곳에서 다시 모여야 됩니까? 왜 이곳에서 여러 교회와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해야 됩니까? 지역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파라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인생 캠프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인생 캠프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구원의 길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누구누구를 구원시키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 작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한 그 시간표가 언젠지 아십니까? 영세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상현 목사를 구원하겠다. 이게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영세전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계획이 시간표에 흘러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아시아로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 시간표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영세전부터 해가지고 오늘 내게 생명이 들어오고 구원이 들어오고 이 모든 여정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 현장에서 불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태 당하다가 어려워가지고 길 찾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중직자 부모, 목회자 부모 만나가지고요. 언약이 그대로 전달받아가지고 뭐 헤맬 때도 있었지만 언약이 들어올 때 그 모든 사건들과 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 멸망시키기도 하시고요. 어떤 나라는 성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저가항공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는 것도 세계복음화 구원의 계획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내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구나. 이 부분들 결론이 난 거예요. 내가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요,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정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게 인격입니다. 인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임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은요, 오직 나에게 임했던 복음의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여론과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왜 그래 하니까 세상의 모든 여론과 분위기는 복음 막는 쪽으로 다 갑니다. 모슬렘과 저 시국과 북한 이런 데는 물리적으로요, 복음을 막습니다. 그것도 무서운데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문화와 경제는 전부 복음 막는 쪽으로 갑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제일 공격하고요. 전도자 한 명이 일어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냐? 말세 중에서도 지금 말세지말입니다. 말세지말에는 사탄이 발악해요. 왜냐? 자기가 무적행 지옥으로 갈 시간표가 곧 임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막고 있어요. 그럴 때에 세상 분위기와 여론이 복음 운동 막는 쪽으로 다 가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복음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 안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시면요, 어떤 막을 수 없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론과 분위기 속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내게 임했던 이 복음의 능력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내게 임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에게 전달돼 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나의 복음이, 이제 나를 살렸던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영혼을 살리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 대열선.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은 내게 임했던 복음의 능력, 나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생명이 살아났던 한 영혼,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되어지길 바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생 캠프에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복음으로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 여기에 도전하세요.
체질되어지고 뿌리 내린 만큼 전도는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인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냐 하면은 현실,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암에 불치병이 시달렸다. 그거 나한테 괜찮을 정도로.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당한다. 정신적으로 괜찮을 정도까지 복음의 뿌리 체질 내리는 겁니다. 내 현실 문제가 문제 안 될 정도로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상관없는 상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엄청 사랑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만 왕에게 절해라. 우상에게 절해라. 왜냐하면 사랑하고 기회 주니까. 근데요. 왕이시여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했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됐어요. 거기에 세 친구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넘어가지고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 확신이 뭐냐 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죽어도 괜찮다 이 뜻이거든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씩 열린 창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했다는 것은 죽어도 괜찮다 이 뜻이에요. 메데바사 시대 때에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 다음에요. 로마가 박해하고요. 기독교인들 그 디모데가 일어나고 바울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는 로마 열 황제가요. 초대교회 이 전도자들을 얼마나 박해하는 시대입니까? 네로 황제 들어봤죠, 여러분들? 네로보다 더 악독한 사람 도미티안 황제 이런 황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불에 태우고요. 사자구리 막 집어넣고요. 경기장에 이렇게 지금 콜로세움을 집어넣고 죽이고요. 땔감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모함 시합범 이런 식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뭐냐면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이 일을 해나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집중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영적 상태 오늘 말씀처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목사님 사역을 하는데 도박 중독자 좀 만나거든요. 근데 도박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고 손 잘라도 있지 않습니까? 합니다. 발 잘라도요. 해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뭐 도박 때문에 가는 건 아닌데 그냥 일 때문에 서울 가는데요. 그 버스 간에서 기차 간에서요. 도박하는 사람 만난다.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봤죠.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남도 모든 일들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영적 상태가 되게 무서운 거면서 희한합니다. 이게요. 목사님 지금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알코올 때문에 간 수치가 너무 나빠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간이 안 좋으면 해독 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세포가 죽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조금 절단했습니다. 그런 정도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요양할 때는 병원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병원 나오니까 당장 집에서요. 뇌가 땡기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고 알코올 먹을 수밖에 없는 중독될 수밖에 그 상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딱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술을 묻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몇 병 먹을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참고로 많이 먹었습니다. 30병, 일주일 30병. 땡입니다. 몇 병 먹었을까요? 60병. 열린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토론하면서 한번 메시지 한번. 100병 먹었습니다. 말 됩니까? 그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이 생기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의 몸된 교회 위해 가지고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저축 한 20만 원, 30만 원 하고, 나머지는 뭐 패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후배들 밥 사주고 다락방 열고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전부 다 술로 보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 우리 가족도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우리 성도님께서 맛있는 음식 한 번씩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입에 한번 집어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 3명들 이거 한번 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요 치킨이 보면 치킨 시키려고 먹는 게 아니고 치킨이 술 안주예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요, 내가 만약에 전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가는 길에 전도할 사람만 탁탁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모임이 그런 만남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니까? 예. 그래서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워요. 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상처. 누구나 상처 다 있습니다. 이 상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나에게는 결핍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도 모르게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계획들을 다 짭니다. 그래서 이 결핍된 부분들을 집착하는 거죠. 이 부분 안 자랍니다. 이게 내 모든 동기를 형성합니다. 이 동기가요 내 모든 동선을 결정합니다. 목회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삶이 어렵기 때문에 뭐 인기 얻는 것들, 인정 욕구, 그 다음에 내가 부흥시키는 거, 교회 크게 하는 거, 내가 딴 사람한테 영광을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동기로 딱 돼 있고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그 영적 갈급을 채우려는 그런 동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동기가 계속 동선을 형성합니다. 이 동선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을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이 과거를 치유해야 돼요.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알코올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 달에 3명에서 4명 정도 그 보호관찰소에 들어가가지고 마약 환자를 상담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3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마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할 수밖에 없는 그 정신상태, 그 정신상태를 형성했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내가 가는 길에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이 먼저 응답으로 와서 현장의 다락방, 그 다음에 현장의 지교회, 현장 살릴 수 있는 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저도 그 만남의 축복을 계속 확인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연 유 목사님이 통하는 사람은 약속하지 않아도 만나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했잖아요. 혹시 기억납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생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약속하지 않은데 만나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만남처럼,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만남처럼 여러분들하고 저와 또 귀한 사역자분들과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닙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요, 필연입니다. 우연 같지만 필연적인 만남.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 귀한 사역자 또 동역자들에게 만남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PWA 이루어지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진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해요. 나는 되어지는 사람인가? 뭐 말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강의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실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연 나는 되어지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가망 없는 사람이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 가장 안 되어지는 부분과 내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좌시하시고 앉으시면은 그 부분이 가장 강함이 되어지고 그 부분이 가장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눈 뜨면요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제까지도
저를 지켜주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중요한 응답 속에 있지만 오늘 하루 눈 떴을 때 이 그리스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 통치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성령 인도 따라 이 길을 인도하시고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내 앞에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문제들을 제사장으로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아침에 눈 뜨면 하는 고백이에요. 어제까지 그리스도 필요했지만 오늘도요. 영적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단어 키워드를 많이 안 적어도 됩니다. 의식적 각인, 의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의식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무의식. 우리 세상 속에 6일 동안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 것들이 계속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과 모든 생각들 이것이요 계속 무의식을 파고들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그래서 저도 좀 갱신할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잘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죽겠다 살겠다 돌겠다입니다. 죽겠다 살겠다 돌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뭐 일 있으면 아 미치겠다. 노래 잘 부르면 아 미치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 맞잖아요. 좋아도 좋아 죽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따라 쓰더라고요. 다 듣고 있고요. 제일 먼저 고백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지금 내가 드는 생각.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 있거든요. IQ 조금만 높으면 다 감춰버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감출 수 있어요. IQ 100 넘으니까. 맞죠? IQ 100 낮은 사람은 조금 못 감춰요. 얼굴에 다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안에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인자한 모습으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속으로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대상. 맞죠?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면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24시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게 인생이에요. 맞죠?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내가 하는 고백들과 생각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겪었던 일들, 그 다음에 사건들, 그 다음에 만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 이게 나의 인격을 계속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유 목사님이 말씀을 의식해라. 맞죠? 왜 의식해야 됩니까? 의식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무의식으로 다른 것이 각인되고 있으니까 호흡을 의식해라. 여러분 좋은 음식 있으면은 나쁜 음식보다 좋은 음식 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차 나쁜 차 있으면 좋은 차 택할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래도 여러분 기준에 그래도 내 제일 괜찮은 옷을 입고 왔을 거 아닙니까? 맞죠? 좋은 옷과 나쁜 옷이 있으면은 좋은 옷 선택할 거잖아요. 맞잖아요. 좋은 호흡, 나쁜 호흡이 있습니다. 그쵸? 좋은 호흡을 선택해야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나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친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귀한 것들을 의식하셔야 돼요. 근데요, 의식해가지고 내 영혼 속에 각인되려고 하면은 비밀이 뭡니까? 반복해서 오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션홈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이 부분들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리듬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학기는 다 미션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축도할 때 그렇게 축도할 거예요. 모든 미션홈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축도해볼까 생각하는데 한번 보고 반복해서 오는 힘들이 있다 이 말이죠. 반복해서 오는 게 리듬입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잘 알죠, 그렇죠? 국악 하시는 분들 리듬 있잖아요. 뭐 덩덩 쿵덩 뭐 이거 뭐 장단 이게 리듬 아닙니까, 그렇죠? 덩기덕 쿵 더러러러 쿵기덕 쿵동 이런 거 리듬이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사노바다, 뭐 가스펠이다, 맞죠? 셔플이다, 전부 리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이 반복에서 오는 힘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반복하면서 리듬 속으로,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꼭 누리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각인됩니다. 듣기 각인돼요. 쓰는 거 각인됩니다. 읽는 거 각인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초등학교에서 배웠죠. 저는 국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각인전쟁. 그래가지고 중요한 영적인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밤 시간 이런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성구를 쓴다.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악한 영역에 계속 좀 시달리거나 영적인 문제 있는 분들에게 성구를 좀 외우라고 합니다. 주기도문도 외우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좀 외우라고 합니다. 성구. 그 이제 악한 영에 시달리는 분들이 24시간 그래 잡힌 거 아니에요. 괜찮은 타이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괜찮은 타이밍에 성구 외워놓으면요. 또 사로잡힐 때요. 그때 외웠던 성구 가지고 영적 싸움합니다. 그 다음에요. 너무 내가 생각이 깊이 들어간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깊이 생각 같다. 녹취 추천드립니다. 말씀 녹취 한번 해보세요. 성경 필사 추천드립니다. 제가요. 암 환자 사역할 때는 성경 필사를 좀 추천합니다. 그때 하나의 빛이 임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딱 되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여러분들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다던가 여러분들 기관에 있는 귀한 목사님들 메시지를 하나씩 듣는다. 또 흐름에 따라 나오는 메시지를 하나씩 듣는다. 여러분 1년만 딱 해보세요. 영적 상태 싹 바뀔 겁니다. 반복해서 오는 힘이 엄청난 것이죠. 그 안에서요. 엄청난 비밀을 누려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공예배 이런 것들이 엄청난 리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 주 교회 가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혼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리듬을 딱 갖고 있어요. 진짜 안 가지 말고 진짜 안 가요.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저 서부 지역에 차상현 목사 가지 말았겠다. 저 잘립니다. 알겠죠? 노예에서 잘려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요 엄청난 리듬이에요.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리듬이에요. 금요 예배 때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표에 놀금으로 불금으로 가지 않고요. 그 시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정리하고 재해석하는 그게요. 엄청나게 큰 리듬이에요. 매일 밤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일 재해석하는 게 엄청난 리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 집중을 통해 가지고 아침, 낮, 밤에 중요한 집중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복음 집중을 꼭 찾으세요. 성구, 녹취, 청취, 필사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쓰더라고요. 이렇게 사문을 기록하고 말씀 쓰고 그 다음에 깨달았던 것도 적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적기도 하고요. 갱신할 것도 좀 적고요. 또 중요한 응답받았던 거 적으세요. 목사님이요. 초등학교 때 다이어리 좀 썼어요. 그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 내가 좀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다 성취됐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엄청난 축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한다.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24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왜 정시를 말하는 겁니까? 일단 조금 시간을 적어놔야 좀 잡아놔야 그쪽으로 지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장기에는 정시 기도의 축복. 그렇게 되면 정시 기도 찬양도 나왔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면서. 맞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시 기도가 진리는 아닌데 24시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을 조금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지향합니다. 그 시간을 안 잡아놓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기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전부 다 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면은 보호자의 능력에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기도가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정해놓고 정시기도 집중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조금 느끼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현장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 느낍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훈련 속에 대학생들은요 훈련 속에 계속 인도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됩니까? 정답은 간단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로 충만하면은 받지 마요. 받지 마. 충만한데 말라 받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동기가 강하면요 계속 그 속에 들어오세요. 목사님 저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벗어나 있으면은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훈련 속에 들어갈 때 아 맞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것이지 도전해야 되겠다. 아 현장 문을 이래 열어야지. 그 메시지를 몰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 시간표에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리듬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어른들 사역을 한번 해보니까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메시지 길게 하는 스타일 아닌데 여러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어른들 사역해 보니까 한 70대 75세 뭐 이런 식으로 일하잖아요.
모든 초정신 집중해가지고 그 일 성공식 가족들 미기 살리려고요. 일합니다. 근데 은퇴하잖아요. 그렇죠? 은퇴하면은 그 일을 딱 놓죠. 리듬 깨져버립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면요. 뭐 옵니다. 우울감, 공허함 이런 게 와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가지고 영적 리듬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통하지 않아도 만남이 팀에 형성되어지고 그걸로 전도운동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리듬으로 여러분들 속에 가장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꼭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의식적 각인의 언약 한 개 잡읍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 감람원에 올라갔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all in. 너무 간단해요. 보호자의 망대, 가장 귀한 것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도요, 소리가 나오려고 하면 인풋 꼽아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출력됩니다. 아웃풋. 맞죠? 들어간 게 나옵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어간 만큼 all out 됩니다. 하나님 것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것이 나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오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all change. 현장을 바꾸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나가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것이요, 각인된 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부정 뭐합니다.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 여러분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입니다. 부정 못합니다. 내 지금 마음 상태, 내 육신 상태, 내 지금 영적 상태, 미안합니다. 과거 10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로부터 내가 어떤 각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달라져요. 맞죠? 여러분 현장에 과에 들어가게 되면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 없습니다. 만나보면요, 말도 안 통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능해요. 그 정신문제 당하는 그것은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 과거 동안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거 집어넣으면요, 앞으로 5년 괜찮아져요. 여러분 이 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중독자들 살리세요. 중독당할 수밖에 없는,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정신상태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거 치유해주지 않으면은 다른 거 또 집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인된 대로 응답된단 말이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체질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되어지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급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모든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공육을 많이 먹던가 아니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던가, 맞죠? 또 안 좋은 좀 쓰레기 같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지금 표시 안 나오는데 결국 다 나와요. 내장 장기가 안 좋아진다든가, 뭐 신장이 안 좋아진다든가, 간이 안 좋아진다든가 그래요. 그거는요 진리예요. 맞지요? 여러분들 랩런트 사역에 나가면 욕하는 랩런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막 문자에 욕 진짜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랩런트를 보니까 아빠한테 욕 계속 얻어먹었어요. 맨날 맞고 욕 얻어먹고 이래요. 들어간 게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복되는 리듬을 통해 가지고 영적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면 어떤 그 축복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 이 반복에서 들어가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모든 내용이요, 나는 의식할 수도 있고 못 의식할 수도 있는데 뇌를 파고드는 거예요. 뇌를 파고드는 겁니다. 뇌에 들어간 것은 못 막습니다. 뇌에서 어디로 파고드는지 압니까? 뇌에 들어간 것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죠? 영혼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무의식이에요. 의식적으로 각인한 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에 들어가는 거는 미안합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중독자들 미안합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못 막습니다. 때려 죽인다 해도 못 막습니다. 술 중독자들한테, 마약 중독자들한테 정신 차려 안 됩니다. 정신 몇 번 차렸습니까? 힘내라, 회유책 안 됩니다. 각인된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각인되어지면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이거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에 들어간 것이 뭐하고 연결된다 했죠? 보좌. 보좌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저의 인생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7대 망대 기도잖아요. 맞죠? 우리 서부 지역 모든 학교 현장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오늘 우리 교회 캠프 하는데 제가 서부 지역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우리 김병진 전사님한테 네 대우공업대학교 들어가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함께 나누게 됐죠. 대우공업대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자, 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마음속에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내 모든 현장, 나의 만난 모든 사건 일에 보좌의 능력들이 임해버리면은 되어지는 것인데 그 비밀이 무엇이다?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건데 내 영적 상태 바꾸는 중요한 비밀이 의식적 각인이다. 이 리듬을 오늘부터 소유하는 그 훈련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집중의 본질이 뭐 영적으로 조금 더 뛰어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조금 내 삶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치유 쪽으로 그것 때문에 집중을 시작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암이라든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상 가족들도 힘들고요. 그분들이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집중을 시작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으면 잘 집중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을 했더라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집중이 시작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 교통이 되어집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은 실제 나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되어지죠. 그러면은요, 다른 게 보입니다. 내가 처음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은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통 속에 근원적으로 오는 힘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문제를 초월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설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인격적으로 되어지면 보이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은 임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은 뭘 본다라고 고백합니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아니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집중했지만은 문제가 기회입니다. 바른 거 시작할 수 있고 바른 거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와 나라의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형식적으로 사문을 형식적으로 뭐 전도를 기획하고 이런 거 싫어.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대로 이 나라의 일이 보여지는 것. 그걸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달려가고요. 때로는 기다리고요. 또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 지역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꼭 이렇게 뭐 지시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입각해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그 포인트와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요 은혜로 계속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 영적 상태에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서부지역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 오셔도 돼요. 진짜 많이 안 모셔도 돼요. 여러분 좀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세상 바꿀 수 있는 소수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서부지역 렘넌트 되게 하옵시고,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서부지역 12대학교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 귀한 사역자들 되실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오늘이 응답입니다 사연 드리면서 서부지역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헌금 계좌를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서부지역 헌금 계좌는 카톡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겐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겐 오늘이 응답입니다. 갈등과 원망에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었음에 이제 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겐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겐 오늘이 응답입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이 상황이 응답의 시간이었으니 이제 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네, 저희 이후에는 메시지 포럼하고 함께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고요. 네,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친 후에 단체 사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길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렘넌트들과 귀한 사역자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